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세돌 구단 천재 바둑기사와 대결을 한 것이죠. 컴퓨터와 인간이 대결하는 세계적인 대국에서 이세돌이 3번이나 졌습니다. 알파고는 바둑 최고 고수들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기가 막힌 묘수로 이세돌을 계속 뒤흔들었습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은 1초당 수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답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바둑을 두면서 상대방의 그 수를 금방 자기 속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두면 둘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하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이 두었던 모든 바둑 정보를 다 분석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전략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계산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둑 관전을 하면서 관전평을 하는 그 바둑 최고의 구단 고수들이 저거는 알파고가 실수한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것이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승부서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보인 수가 이세돌을 방심하게 유도했고, 또 어떤 가능성보다 가장 뛰어난 최고의 묘수였다는 것입니다. 실수라는 것은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만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실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알파고는 그렇게 보면 인간이 그 실수를 찾아낼 수 없는 묘수만을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앞으로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처럼 그런 영화의 장면처럼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때가 곧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알파고는 5개월 동안 바둑을 학습했는데 그것이 사람이 1000년 동안 학습한 분량과 같다 그럽니다. 1000명 이상의 인간 두뇌가 동시에 동원돼서 순식간에 10만 개가 넘는 묘수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중국의 세계 최고 고수 가운데 하나인 구리 구단이 말하기를 바둑 구단, 신의 경지에 이른 바둑 구단 5명이 함께 싸워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인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언론들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꺾었다, 또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싸움에서 패한 이유가 뭘까? 알파고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정하는데 실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세돌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판단력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세돌은 너무 긴장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긴장하고 걱정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둑이 유리할 때는 조금 방심하고, 또 알파고의 실수라고 판단했던 것이 나중에 기가 막힌 묘수인 것이 확인될 때는 놀라면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이세돌의 결정적인 묘수를 대할 때도 전혀 놀라질 않았습니다. 기계니까 감정 표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치밀하게 이세돌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세돌은 12일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제3국에서 176수 만에 패배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1국도 불개패를 했고 2국도 불개패를 했고 3국도 연속 불개패를 당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사국대국을 했는데 이세돌이 그 사국대국에서 불계승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긴 이유가 뭘까? 이세돌의 마음속에 이미 졌으니까 편안하게 두자라고 하는 평정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1202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세돌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감정의 흔들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 뭐냐면 감정의 기복입니다. 사람은 믿고 감동하고 격려를 받으면 불가능한 일도 금방금방 해냅니다. 13층에서도 뛰어내리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못할 걸 다 해요.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면 너무 쉬운 일도 못하고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에너지와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온다. 마음 못 지키면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인생을 다 팽개쳐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지 말아야 돼. 낙심이 뭡니까?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려 버리는 거. 마음의 끈, 마음의 핸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딱 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방치해서 핸들과 끈을 놓쳐버리면 낙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끈, 마음의 모든 핸들, 내 모든 감정의 끈들을 다 순간순간 성령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두 진영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좋아하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놀라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는 근심했다, 심히 근심하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두 진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진영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영이 있어요. 나는 이 두 진영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말씀대로 부흥할 때 기뻐하며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또 교회가 말씀대로 살면서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거, 이거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진영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걱정, 근심, 염려, 불가능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비결이 하나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의 진영에서 생명의 진영으로, 낙심, 절망, 결국은 죽음, 심판의 진영에서 영생 얻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지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은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 진영에서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구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 동네, 절망 동네, 죽음의 동네, 멸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 소망의 동네, 믿음의 동네, 승리의 동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말을 마음에 담아둘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은 뜸을 잘 들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이 한국 갔을 때 아주 재밌었던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요리를 하는데 수년 전에 제가 청각 때 자취하면서 3년 자취하면서 밥했던 그 추억이 떠올리면서 밥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혼자 감동을 하면서 먹었어요. 이야, 정말 맛있다. 밥을 잘하면요 밥알이 다 서요. 이렇게 뜸을 잘 들고 밥을 잘하면요 밥이 이렇게 서요. 잘 못하면 얘들이 누워있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밥맛이 기가 막혀요.
오트밀을 끓였는데도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어. 김치도 숙성을 해야 맛있고요. 최고급의 스테이크라든지 최고급의 일식의 회도 적당한 기간 동안 적당한 온도 속에서 숙성이 돼야 됩니다. 설교도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나와야 이게 은혜가 되고 맛있더라고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졌던 찰스 폴튼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계셨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나 투자하십니까? 그런데 대답하기를,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나는 내 평생을 투자했습니다. 평생의 기도, 평생의 눈물, 평생의 은혜 체험, 평생의 말씀 연구가 이 한 편의 설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참 맞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마음에 담아 두어서 숙성한 다음에 나와야 맛있어요. 그 말을 먹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잔소리도 안 들리고 뼈에 그냥 양약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말이 믿음이고 말이 인격이다. 그 사람 인격이요, 아무리 명품 입고 들고 다녀도 고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 알아요. 말. 그 사람의 믿음,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 분위기만 봐가지고 몰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봐야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은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제일 쉬운 행함은 말의 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따로 있고 불평의 말, 안 되는 절망의 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내 언어 속에 어디 계시는가 한번 찾아봐야 돼. 도대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좀 배어 나오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어떤 때가 제일 상심이 됩니까? 라고 누가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 밖의 얘기가 나왔어요. 뭐 사례비가 적은 거, 뭐 교회 일이 힘든 거, 부흥이 안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회의를 하면 방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정반대의 말을 늘어놓을 때 목사로서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 말 맞다. 저도 그런 느낌을 종종 많이 받았었어요. 목회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자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믿고 나가보자고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회의할 때는 말씀도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서로에게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 없는 말이 내 믿음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마음에 담아두고 숙성을 해야 돼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기를 며칠 동안 그랬다고요? 네? 성경에? 사흘 만에 말해요. 사흘 만에. 입이 근질근질하죠. 나만 받은 비전과 말씀 있으면 이거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참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이 싸면 일이 안 된다. 입이 싸면 일이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참 느헤미야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느헤미야의 그 정말 깊은 뿌리 깊은 영성과 파워풀한 리더십, 이게 여기 다 나타나요. 그는 말을 마음에 담아서 숙성시키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말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100년 동안 못한 일을요 52일 만에 해내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동일하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실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의 능력, 언어의 권세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사실 확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뜸을 들였어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분문은 여기 이제 화장실 더러운 오물이 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거기까지 다 간 거예요. 가면서 골짜기로 가든지 어디든지 하여튼 뭐 상황을 직접 발로 누벼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이 아닌데 그냥 나 혼자 오해하고 나 혼자 소설을 써가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들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친한 친구들이 다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 했던 말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70 내지 80%는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들을 때 막 흥분해요. 그리고 막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거는 영적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영성, 뿌리 깊은 영성 가지려면 숙성시킬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이 뭔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최종적으로 그거 확인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면서 밤새도록 다녀요.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금식하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은 종종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묵도하면서 기도하는, 일하는 기도, 일이 되게 하는 기도, 현장 기도를 느헤미야가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책임지고 희생할 결심의 시간을 가진 후에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했어요. 네가 해라. 무슨 집사님 네가 해라. 그거 아니고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나도 내 몫을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수고할 것이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Let's do it. 같이 해보자. 우리 자기를 희생하면서 솔선수범 하기로 작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하고 나는 안 해요. 우리 어려서부터 집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학습이 되어 왔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면 엄마 아빠가 얘들아 텔레비만 보면 바보돼. 이거 바보 상자야. 들어가 공부해. 혼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옛날에 한국에서는 또 뭐죠? 미국 방송 그까지 또 돌려가면서 또 보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말이 감동이 안 되고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의 순서와 믿음의 에너지가 집약, 압축, 폭발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힘을 얻는 것은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와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분사가 쫙 되면서 집약이 되고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팍 팽창하면서 폭발해서 팽창할 때 그때 실린더를 돌리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살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사명이 뭔가, 내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뭔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폭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파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막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막 폭발할 것 같고 이거 뭐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그런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말을 하죠. 공수표가 아니죠. 살리는 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장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을 택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비즈니스는요, 한 달 전에 그분이 시작했으면 성공했어요. 그런데 한 달 늦어가지고 안 됐어요. 한 달, 1년, 요 차이가 어떤 때는 사업의 성공 실패를 아주 한가름하기도 합니다. 운동도 타이밍이죠. 모든 게 다 타이밍인데요, 특별히 말할 때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나?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옳은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 이 말이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는 그거는 수학 시간이나 하는 거고요, 대화는 수학이 아니에요. 맞는데 상처 주는 말이 있거든요. 맞는데 싸우는 말이 있거든요. 싸울 때 보면 다 맞는 말 가지고 싸워요. 틀리는 얘기 한 사람은 없어요. 다 맞는 말 가지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해야 될 말인가?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 이런 방법으로 말하면 되겠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로 내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가? 가장 효과적인 그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그 말로 일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다닐 때, 고등학생 때부터 늘 들은 얘기는, 권사님들이 그래요. 많은 신자들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축복을 쏟는 것은 말로 쏟는다 그래요.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말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와 시련의 원인 가운데 50% 이상이 말 때문에 옵니다. 말만 잘해도 인생은 고생 안 해도 돼요. 이 말 때문에 축복 모드가 연단과 시련과 고생하는 모드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말 때문에 잘 되던 일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말로 가장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쏟아내지만 않고 잘 감당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신 은혜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받았는데 다 쏟아버렸어요. 뭘로 쏟았어요? 말로 많이 쏟은 말로. 은혜를 쏟는 두 가지 원흉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말이고요, 두 번째가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방치하는 마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걸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염려가 올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낙심의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슬픈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공중에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앉으려고 할 때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성령님께 기도하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안 지키면 아무도 안 지켜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리고 함부로 내어뱉는 말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혀가 곧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 악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혀예요. 이 혀 가지고 온몸이 더러워지고 인생의 수레바퀴가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연단받고 쓸데없이 아내들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결론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씀 듣는 일, 중요한 거 듣는 일 있으면 연필 들고 노트 들고 달려가서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럼 빠지면 안 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면 나이 들면 머리에서 돌 굴러가는 소리만 자꾸 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디해야 되는데 말하기를 더디해야 성내기도 더디할 수가 있어요. 말을 더디해야 돼. 말을 딱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분노가 조절이 돼. 분노 조절이 안 된 이유는 말 쏟아내기 때문에. 말의 끈에, 마지막 끈에 뭐가 따라, 감정이 탁 따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를 더디해라. 이 말을 오늘 메시지로 말하면 말을 숙성시켜라. 따라서 말을 숙성시키자. 아멘.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주신 은혜와 비전을 나누며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지 3일 동안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한 말 몇 가지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 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낙심한 사람이 일어나고 불가능해 라고 포기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두 번째로, 왕이 한 일과 한 말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 마음에만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환경에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해줬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왕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상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파괴된 성, 불탄 성문, 황폐하게 된 모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말하고 그리고 도전했어요. 우리가 이래서 곤경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현재 문제점을 그대로 말하고 분석을 다 했어요. 그 원인이 뭔지를. 이거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성문이었기 때문이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참 우리하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말의 순서가 다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은혜를 먼저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환경들을 조목조목 다 얘기합니다.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다. 문제를 직시하고 말하고 분석을 했어요. 이걸 순서를 바꿔서 문제를 먼저 말하면요, 희망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대화, 믿음 중심의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영성이야.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네 번째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라는 말이 뭡니까? 나도 하겠다는 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 네가 하라, 그게 아니고 지금 하자는 거예요. 나도 함께 하겠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며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동기를 받았고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서 이런 감동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들을 쭉 설명하고 말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가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단순히 성벽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적 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림 1:1 양육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신앙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준비를 일단 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명확한 방향을 주면서 얘기할 수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를 할 수 있고, 영적인 양육이 필요하면 말씀을 통해서 세워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어떻든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